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우리 각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로마서 강해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는 이유는 그 어떤 신학적인 교리나 성경적인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들이 좀 알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생각나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게 되죠. 뿐만 아니라 혼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요. 수요 찬양 예배와 주일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수 믿고 잘 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병 좀 고쳐서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는 겁니까? 또한 자식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병도 좀 고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능력자로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며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잘 되고 나의 가정이 축복을 받아서 평안하고 자식들이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출세를 하고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요, 내 남편은 안 돼요. 내 아내요? 안 돼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식들은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구원받는 가정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이 말씀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 흘리시며 죽으신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저 지옥의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천국의 영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만 구원받으면 할렐루야 하고 그만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어지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웃과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요, 정말로 예수를 모르고 이 복음을 몰라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정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밥 사주고 도와주고 관계를 좋게 하고 그냥 교회 한번 나와달라고 사정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나오게 해서 예수 믿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칭찬과 더불어 하늘의 큰 상급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전도와 사랑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요, 바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이 다 있습니다. 그죠? 가정도 있고 또 식구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우리들은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여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대신 전하고 있는 그 주의 종들과 선교지들을 우리들이 도와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모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서로 섬기고 헌신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계명을 나도 전해줘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지에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돕는 그러한 헌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죠. 남을 판단해서 정죄하거나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섬겨주기까지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우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전도와 선교까지 하기 위해서인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정말 나의 이웃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들이 그 말씀들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 사람이라도 나의 이웃으로부터 조금 더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예수 믿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교와 또한 선교지들을 위한 그리고 나의 이웃들을 위한 그러한 사랑에 우리들이 힘쓰고 헌신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더불어 천하보다도 귀한 큰 상급들을 천국에서 영원한 수준으로 정말 누리게 될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정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보려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섬김의 선한 일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한 가지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때문에 너희를 위한 몇 가지가 다시 생각이 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 은혜는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 은혜인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죠. 그 어떤 공을 세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일방적으로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선물로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아멘 하셨다면 이제 천국의 영생은 내 것이다. 믿으시면 한번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으로 고백하신 이 사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냥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도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은요 정말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일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얻게 된 이 천국의 영생은 그 어떤 나의 수고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리고 내가 무슨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무슨 큰 공을 세워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받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얼마나 이 놀라운 정말 감사가 넘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은혜는, 이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첫째는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같이 자격이 없는 자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꾼인 전도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 바로 또 하나의 크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인 줄 아십니까? 천사들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무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능력자들 아닙니까, 천사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능력이 많은 천사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같이 자격이 없는 그러한 구원받은 죄인인 나 같은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엄청난 은혜가 아니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로 정직하게 물어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전도를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전도라고 하는 말이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 받고 사랑만 받으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일단 전도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전도는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도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크신 또 하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천국의 영생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 바로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크신 은혜가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복음을 전할 만한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은요, 나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내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느냐 하고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인정해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맡겨주시고 부탁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는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일을 어떻게 자신에게 맡겨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마음이 뭉클하고 심장이 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 정말 자신의 평생의 자랑이요 영광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복음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이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복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전도의 은혜가 없고 왜 이러한 흥분과 감격이 없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하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셨는지 이 16절 한 절 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그냥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도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한마디만으로도 전하는 데는 충분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까지 다 동원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좀 꼭 좀 전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물로 거저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말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친척과 이웃들에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정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제일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영원히 살리는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동안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전도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한 또 하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만 해도 정말 놀랍고도 크신 은혜인데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까지 맡겨두신 그 또 하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셔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영원히 살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도 주시길 원하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전도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